예수님의 비범함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나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의 노예다. 나는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려 왔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반항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노예일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저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임을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사랑해야 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위해 자기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당신은 귀신 들린 자라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자랑스러워하고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아브라함보다 나는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변증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유대인들이 옳지 아니하냐.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 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다 라고 하며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서 이 땅은 이교도 문화가 가득한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이 땅은 혈통적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멸되기도 했죠. 실제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극히 꺼렸기 때문에 여행 갈 때도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따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죠. 일부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성에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라고 하면서 마술을 행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다 라고 하면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술사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마술사, 이런 사마리아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나타내 보였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왜? 귀신의 두목이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그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냄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폄훼했던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영원히 고귀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귀신으로 매도를 당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모욕도 참아주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공경하셔서 순종하셨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는 자를 무시하고 있는 죄를, 정말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모험하고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단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시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끝은 뭐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이것을 믿어야 된다, 나는 영생을 주러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귀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인이다 라고 폄하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러 온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열매인 영생을 주시는,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성부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52절로 55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정말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을 믿고 따르면 영생한다니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예수님을 그렇게 큰 분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위대한 하나의 그냥 선지자, 어떤 비범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는 내 스스로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이렇게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셨죠. 늘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감추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천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임하셨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도 알고 11조 드릴 줄도 알고 저는 이렇게 율법을 준수할 줄도 압니다 라고 장안에서 떠들고 자기를 증명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내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실로 위대하시고 크신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스스로를 빛내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스스로 빛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스스로 빛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스스로 빛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를 빛내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는 것이죠. 고려신학대학원의 박영돈 교수님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거룩한 수줍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증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그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그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조명을 비춰주시죠. 성자 예수님도 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이죠.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약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해내시고 스스로를 비추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스스로에게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율법 준수와 행위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귀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여기에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나는 옮기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겨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참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그게 안 되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숭배, 자기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영광을 비춰주신다 라고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로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안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고 그냥 혈통적으로만 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뿐이지 너희들은 그분과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제대로 알고 있다. 만약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다. 왜? 분명히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고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는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선제하신 분이셨습니다. 56절로 59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인지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 나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선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 때도 계셨고, 아니 오히려 그 이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 58절 맨 마지막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직역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제를 보면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즉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현재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현재로 존재하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나는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유대인들은 더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임이 확실하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아버지여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기뻐하셨던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함께 하셨고 존재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1절, 2절, 3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도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 주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 살렘의 왕,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죠.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살렘의 왕, 즉 평화의 왕,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이는 멜기세덱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즉 예수님과 방불한 존재로서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의 왕은 이런 분이시구나, 영원한 제사장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분은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그 살을 찢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 셋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천사 셋을 만나는데 그 19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가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셋의 모양을 한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주죠. 즉 여호와가 만난다고 했는데 사람 셋의 모습을 한
천사가 만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삼위 하나님적인 표현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타날 때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내년에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즉 축복의 자녀가 탄생한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손이 탄생한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메시아는 나에게 언약의 성취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어렴풋하게나마 자기 아들이 바쳐져야 하는데 어린 양이 대신 바쳐지고, 또 하나님께 자기의 이 재물을 바쳤을 때, 자기 아들을 바쳤을 때 도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았다고요. 이런 아브라함은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한 오해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 준수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완벽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완벽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계시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계시해주는 그 시대에서 비춰졌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은 앞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어렴풋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세주는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버리자 그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먼저 선지, 알지자. 먼저 아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먼저 알아서 그 먼저 안 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앞으로 너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2000년 후에 2000년이라고 뚜렷하게 알지 못했지만 앞으로 오실 구세주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건, 여러 인물, 여러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먼저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줬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보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크게 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있습니다. 초막절날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열심히 길러 성정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그토록 고대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성전에 그 큰 촛대를 세워놓고 그 빛을 비추면서 이 성전에 다시 이런 영광이 오게 하소서라고 열심히 기다렸던 소망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실상 그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고 비난하고 등지고 쫓아내는 형국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시 떠나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믿어보려고 나온 사람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름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니, 그들의 속에 있는 추함과 더러움과 마귀적인 것을 들추어내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메시지에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메시지, 혹은 뭔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휴머니즘적인 그런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동기부여적인 메시지, 이런 메시지들은 다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살도록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마귀적인 존재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시는 그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의 노예이다, 나는 마귀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잘 믿고 있구나. 야, 너는 나를 따라오려고 하니 너는 참 위대한 유대인이구나. 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싶어서 왔지. 내가 마귀의 자녀라고? 내가 다 껍데기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너를 오히려 당신이 죽어 라고 하면서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은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죄를 들추어내는, 죄를 지적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들추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달콤한 그런 메시지들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마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좋으나 이 죄인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힘이 빠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책하면서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 이 부족한 죄인, 이 추한 죄인, 이 마귀에 속한 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근거이십니다. 우리의 열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어떤 충성 봉사, 이것이 우리가 영생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는가? 이 예수가 내 속에 있는가? 이 예수와 나는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생명의 빛이요 온 우주를 비추실 수 있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나와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그 죄를 우리는 하나하나 고통스럽지만 제거하는 그런 삶,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와 성부께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은 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전하고 만천하에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이제는 아무 느낌이 없는 이 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 지금 유대인과의 이 대화 속에서 시작했던 말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나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또 심각하게 나는 안 믿는 사람이야, 나는 지옥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그거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전된 우리에게, 성전된 이 오직 은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 같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 모습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